오늘은 모세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온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엿새 되는 날에 사람을 만드시며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복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 후에 아담의 가정을 세우는 것으로 출발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온 세상 온 우주 가운데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가정으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하나님 그 주신 복에서 떠나게 되어짐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복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레인의 가정 아므람과 요게벳의 가정을 통하여 모세가 출생함으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그것은 또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신 후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워 출발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출애굽기 곧 모세가 출생할 때 여러 배경과 모세의 인물에 초점을 맞추며 그의 가정에 어떤 가정이었는가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도록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어져 갑니다. 그것은 때가 되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도록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 약속하신 대로 히브리인들은 아주 생육이 중다합니다. 크게 번성을 하게 되어집니다. 야곱 때에 애굽으로 이주해 와 있던 이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생육이 중다하게 되어지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서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이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지면 다른 민족하고 결탁을 해서 자기들을 대적하고 자유를 찾아 나설 것 같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일을 막으려고 힘을 씁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의 산파 십브라와 부하를 부르다가 너희가 히브리인들이 아이를 출생할 때 부름을 받고 가면 가서 딱 보고 딸이면 살려두고 아들이면 죽이라 라고 바로 왕이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인의 산파 십브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명령이 더 중요하고 지켜야 되는 줄 알아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이들을 다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아니 왜 히브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했는데 왜 죽이지 않느냐 하니까 이들이 아주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답을 합니다.
우리가 가면은 히브리인들은 아이를 건강해서 다 출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바로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인들은 아이를 낳으면 딸이면 살려두고 사내 아이면 나일강에 던지라. 그래서 죽게 하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왕은 히브리인들의 생육을 막기 위해서 아주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 히브리인들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막으려고 힘을 씁니다. 그런 때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때 아주 경건한 레위 집안에서 아므람과 요게벳이 이렇게 결혼을 해서 사는데 이미 그 이전에 형 아론이 태어났고 또 누님 되는 미리암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이 바로왕이 히브리인을 그렇게 박해하지 않던 시대였다는 거지요. 모세가 태어날 때는 태어나면 사내 아니면 물에 다 나일강에 던지라 했는데 이 요게벳이 아들을 딱 낳았는데 아들이고 어떻게 아이를 던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키워야지요. 그런 가운데 힘을 다해서 다른 사람 모르게 숨겨서 키우는데 석 달을 채우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야. 세상에 비밀이 없다고.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은 그랬어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육천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더 숨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아이가 점점 크고 이게 아이가 우는데 부모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 집에 아이를 낳았는데 이제까지 딸인지 아들인지 몰랐는데 울음소리 보니까 아들이다. 이런 소문들이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까지 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인생은 있지요. 사람의 힘으로 가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힘을 쓰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특히 자식을 낳아 기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절대로 부모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 요새 다 펫하면서 강아지 많이 키워. 강아지. 그럼 내가 보고 왜 강아지를 많이 키울까? 사람보다는 이제 강아지는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공부시키고 하고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막 보면 강아지는 있지요. 주인을 그렇게 이렇게 고민하고 염려하고 속상하게 애먹이고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훨씬 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식은 소위 말하면 사람 마음으로 안 되는 여러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지금 오늘 이 요게벳과 아므람 가정이 그 시점에 도달한 거지요. 숨길 수 없는 거예요. 한계를 느끼는 한계. 그때 뭡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약함을 내려놓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하라고 하시는 주님께 가서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면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들이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나일강가에 던지라 했는데 나일강가에 또 안 던질 수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물이 새지 않도록 소위 말하면 노하는 방주를 만들었는데, 지금 아므란과 요괴벳은 미니 방주를 만들어요. 미니 방주, 1인용 베이비 방주를 만드는 거죠. 조그만 아기가 누울 수 있는 갈대 상자를 갖다가 그게 밖에 역층을 바르고 진을 칠해가지고, 나무진을 칠해가지고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래가지고 나일 강가 갈대 숲에다 갖다 띄워요. 띄우는데 이들이 딱 기도하면서, 이 나일강이 이 애굽 사람들은 아주 우상화되어 있거든요. 그 나일강에 물이 넘쳐서 농사를 짓고, 나일강이 있고 애굽의 젖줄이 젖줄 뿐만 아니라 그런 밑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아이를 못 낳을 것 같으면은 이 나일강가에 와서 모욕을 하면 다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은혜를 입는다 하는 소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실에서는 여기는 왕실 가족들이 모여가는 지역이다 딱 정해놓은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거기가 안전할 것 같다 하면서 이 요게벳과 미리암이 갈대 상자를 거기 갖다 딱 두고서 딱 멀리서 지켜보고 있어. 멀리서 지켜보고. 그러면 반드시 왕실의 가족들이 모여가는데 그 갈대 상자를 갖다 두었으니까 왕실의 가족이 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바로왕의 딸이 있는데, 이게 무남 동네예요. 바로가 아들은 하나 없고 애동딸 딱 하나가 있는데, 이 애동딸이 결혼을 했는데 아직까지 자식이 없어. 자식이. 그러니까 자식 얻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자식 얻기 위하여 지금 모욕하러 오지요. 그 모욕하면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다 이러니까, 그래서 딱 거기에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아이를 넣어서 그 물가에 띄워놓은 거예요. 그것은 특히 십부라와 부하 3파들인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나님의 딱 말씀을 따르는 것이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는 게 복을 주어서 그 가문이 흥황하도록 했더니 흥황하도록. 그러니까 그 신앙의 연장에 지금 아므람과 요게벳도 하나님을 다 경외하며 정말 이 아이를 지켜달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갈대 상자를 그 바로왕이 모욕하는 곳에 띄워놓고는 멀리서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11편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하며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러분 아이랑 이 산모 여기에 정말 눈물을 빼도 한이 있지.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라 해야, 죽이라 해야 정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들을 수 없는 일이에요.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명령할 수 있습니까? 참 기가 찬 일이지요. 그러나 왕으로부터 시작되니까 이걸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정말 한계에 부딪혔을 때 지금 십부로와 부하도 마찬가지고 지금 아므람과 요게벳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혜의 근본이래. 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 하나님.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고. 사람 마음대로 역사가 흘러가지 않습니다. 사람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사람 마음대로 인생 사는 것이 되냐?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온 세상에 다 물에 쓸려갈 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어라면 그 방주 안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지가입니다. 미리암과 요셉에서는 다 하나님 경외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가를 얻어가지고 방주 갈대 상자를 만들자. 그리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곳에 갖다 두자 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찬송 중에 그런 복음성이 있어요. 보라 두려워 말고, 보라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뭘 볼 수 있습니까? 구원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보라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명령하는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가만히 지금 멀리 있어서 지켜보고 있어요. 지켜보고. 그랬더니 역시 무난등녀가 있지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어요. 목욕 와서는 있지요. 다 그 갈대 상자를 보고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시녀에게. 가지고 보니까 그 안에 뭡니까? 모시가 있거든요. 그리고 딱 알았지요. 히브리인의 아이다. 근데 그때 아이가 하고 우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지요. 아이가 우니까 안 그래도 아이를 하나 다 가지기를 그렇게 사모했는데 아이가 다 울거든요. 아이가 울면 특히 여자들은 있죠. 모성이 있기 때문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가 고픈가, 어디가 불편한가 다 오는 거야. 아이가 이때까지 석 달 동안 어머니 품에 길리워졌던 아이가 딱 갈 때 상태를 되니까 하고 울어요. 그 소리가 무슨 소리겠어요? 어머니를 찾는 소리, 엄마 하고 우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이 바로의 딸로 하여금 내가 너의 엄마가 되어줄게 하는 결단을 하게 해요. 그것을 있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아므람과 요게벳과 미리암이 딱 알고 달려가요. 지켰었다가 가서 젖을 먹이는 유모를 데려올까요? 바로의 왕이 히브리인의 아이를 낳는데 사내하면 죽이라 했어요. 의미예요. 왕의 명령이에요. 미리암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는, 어머니는 있죠.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딱 가서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올까요? 그러니까 유모를 데려와라 이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정말 기도하면서 이 요게벳과 아므람이 가진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머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모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야.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야 돼요. 은혜를 갈망하며
갈대 상자에 모시를 담고 그 나일강에 띄웠던 그들은 뭐예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갈망하며 모시의 장례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 여러분, 부모의 심정으로 생각해 보세요. 왕의 명령을 내렸고 나일강에 던지라. 어쩔 수 없어요. 그 던지면서 부모의 입장에서 기도를 쉴 수 있을까? 부모의 입장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을까? 기도하는 거죠. 그것을 천국은 뭐라 하면은, 성경은 뭐라 하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바라보며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할 때 그때 이제 구하라 주신다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시게 붙잡아 주시는 은총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모세가 올라가 산에 올라서 기도해요. 기도를 쉴 수 있습니까? 기도를 쉬면 아말렉이 이기는데, 그래서 아론과 훌이 손을 잡고 기도를 쉬지 않아요. 날 의지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을 의지하고 항상 믿음으로 살아야 내 마음에 천국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를 쉬면 소망이 무너집니다. 공고한 자가 됩니다. 천국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낙심이 찾아옵니다. 절망이 찾아옵니다. 기도를 쉬면이죠,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별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걱정하게 됩니다. 똑같이 세상 물길 따라가게 됩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젖을 먹이라는 거예요. 젖을 먹이라. 얼마나 듣고 싶은 이야기였을까. 아이를 낳았는데 정말 기도하며 축복하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키우고 싶었는데 이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서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띄웠었는데 젖을 먹이라. 젖을 먹이라. 여러분, 절대일 때까지 아므람은 요셉에선 모세를 데려다가 젖을 먹입니다. 젖을 먹이는데 아이는 점점 큽니다. 점점 크면 어떻게 됩니까? 이별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이제 바로의 딸에게 갖다 줄 시간이 다가옵니다. 이제는 조금 있으면 세상이 요상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모세가 어머니, 아버지 하고 집에 찾아올 수도 없습니다. 바로의 딸은 당연히 자기 아들인 줄 알고 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라. 내가 싹쓸 주겠다고. 나중에 보면 합니다만은 모세는 어머니가 신앙교육으로 히브리인의 정체성으로 너는 민족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눈물 흘린 교육을 했는데, 그런 민족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다가 미디안 강야로 도망을 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때 모세의 어머니 요셉의 아므람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해야 할 역할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왜?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그 선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주시는가,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이 어떻게 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고 믿기에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에게 요셉 모세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합니다.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합니다. 그 가운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믿음으로 세우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내가 너를 건지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어떤 환난이 찾아와도 요게벳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의 어머니 아므람과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이 역사하는 일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더 이상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의 형 아론과 그의 누이 미리암은 나타납니다. 나중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널 때 미리암은 선지자 미리암이라 하면서 소고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찬양하며 홍해를 육지같이 건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세가 바로에게 갈 때 하나님은 네 형을 찾아라, 말 잘하는 형을 찾아서 바로에게 같이 가라. 형은 찾습니다. 미리암도 만납니다. 그러나 어머니 아버지는 소식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대하게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며 사명 감당한 일을 신실히 감당한 것으로 모세는 은혜 받아 살게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49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야곱은 눈을 감으면서 자녀들을 불러다가 침상머리에서 축복합니다. 요셉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야곱은 눈을 감으면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병든 몸으로 침상에서 기도합니다. 하늘의 복과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복,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어린아이를 안고 양육하면서 축복하고 기도로 양육하는 복을 받아 누리라고 축복합니다. 울며 씨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요게벳은 더 이상 모세를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젖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축복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출애굽기 2장 24절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씌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때가 되었을 때 모세를 부릅니다. 바로의 딸은 모세를 하여 이름을 모세라 지어요. 물에서 건졌다. 그 말을 더 깊이 생각하면 너는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다. 더 깊이 생각하면 너는 요게벳이 기도로 낳은 아들이다.
네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이다. 모세는 그의 어머니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사랑받고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인물이 되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라마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요괴배선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이제 이 사랑하는 아들 모세로 통하여 어머니 소리 듣지 못하도록 하십니까? 라고 항의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네 삶이 특별하다. 그래서 네 아들을 축복해라.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해라. 오늘 모세의 부모에게만 그러하겠습니까?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 있는데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복과 아래로 땅의 복과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주십니다. 이 사명 신실히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